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얼마나 어떤 것이 변화되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일어난 가장 큰 변화를 얘기하라면 아무래도 마음의 변화겠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허무함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셔서 제가 굉장히 어릴 때 3살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친할머니 또는 외할머님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참 세상에 허무함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이 이렇게 허무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자라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소위 세상의 학생들, 아이들이 하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걸 할 때는 약간의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다음 날이 되면 그 허무한 마음을 제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학교 때 저도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1학년 때. 그땐 교회를 안 다닐 때입니다. 그때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 술 마시고 할 때는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허무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마음에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있었던 그 허무함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될 때도 있고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예수님 믿기 이전의 그 허무함은 제 마음속에 없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일어난 변화는 가족 중에 원래 제가 제일 먼저 혼자 믿었는데 지금은 저희 가족 모두가 믿습니다. 여동생도 믿고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고 제 친척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동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많은 변화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중에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부분 중에 마게도냐에서 그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하고 힘든 성도님들이 많아서 그 성도를 돕기 위해서 자신이 세운 이방인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부탁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구제 헌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 때문에 그들은 헌금을 중단하게 됩니다.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의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부추김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되면 바울이 적었던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바울 자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사도가 된 이후에 겪었던 개인적 경험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많이 적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적 경험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의 형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평범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평범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많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오늘 이 앞부분 1절부터 4절은 바울이 자신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께 경험했던 그 신비한 경험에 대한 얘기를 간증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자랑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이 사도권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고, 또한 그가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경험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위해서 그가 했던 경험에 대해서 지금 자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을 그 자랑할 때 그것이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겸손하게 이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경험은 그 14년 전에 오늘 성경에 보면 셋째 하늘, 원문의 의미는 가장 높은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이끄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경험이죠. 이 신비한 경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삶과의 달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들,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을 행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가장 큰 기적,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였을 때 구출해 주신 그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으로 보면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10가지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군대가 추격해오죠.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이렇게 가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매일 만나를 주셔서 먹이십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적의 손길들을 이렇게 베푸시는 것들 본 백성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복음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께서 이렇게 손길, 기적들, 은혜들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 은혜의 손길, 기적들을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그 연약함을 허락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연약함을 허락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이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그 지금까지 받았던 그 영적인 체험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함을 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이견들이 많아요. 보통 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육체적 질병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안질이든지 아니면 간질이라고 그러죠. 내전증, 그러한 병도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한 질병을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육체적 질병을 떠나달라고 했을 때 그가 받았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했던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그 복음의 사역에도 이 육체적 질병, 사탄의 사자는 이게 방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질병조차도 고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바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격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 질병을 가지고 공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3번 떠나달라고, 이게 떠나게 해달라고, 이 육체적 질병 이것을 3번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바람대로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그 11장에 보면 그 23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 목록이 나와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유대인에게 그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태장도 맞고 1번 돌로 맞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수없이 많은 위험도 겪고 잠을 못 잘 때도 많았고 배가 고플 때도 많았고 춥고 헐벗을 때도 많았다고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수고를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드렸는데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그 3번의 기도, 그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좀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바울이었다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응답해달라고. 특히 질병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아요. 어떤 분은 그것을 기도했을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했을 때 그 응답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치료되었다고, 어떤 분은 이렇게 좋아졌다가도 다시 나빠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참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오랫동안 지구 식구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부르신 거예요. 장례를 제가 치르게 될 때 저도 가끔씩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것만은 꼭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측면에서 보면 끝까지 듣지 않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같이 기도하는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분은 폭군, 하나님 폭군이 아니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성경에 영원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때로는 원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지내보면 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바울의 그 간절한 3번의 기도에 응답을 마지막에 주신 거예요.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분에 대한 뜻을 가르쳐 주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연약함을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 3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는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우리 같이 본문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떠나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하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것이 이유인 거예요.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바울은 도리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바울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함으로,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을 드러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그 약함을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더 큰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약한 것들 때문에 너무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 그것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이 바울의 진정한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에게 약함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는 통로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크리스천이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성취를 이루었다면 그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는 얘기해요. 그렇지만 자신이 했다는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진정 연약한 자고 그 연약함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하였다면 그는 그 일의 성취를 자신이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마지막 장 13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함이 있는 이유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 연약함을 어떻게 보면 놔두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지구촌 교회를 사랑해요. 목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전도사 처음 사역할 때 그 교회를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부분을 발견한 게 있어요. 그 이전에 지금 교회나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중등부 학생들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런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교사들과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사들도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 뭐 직장에 다니셔 사업을 이렇게 운영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팀으로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최고의 사람, 가장 베스트인 사람들을 이렇게 팀으로 꾸려서 그 일을 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할 때 가장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어요. 하실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그것을 묵상할 때 너무 놀라웠어요. 그게 참 교회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아무리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을지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영광, 하나님 받을 영광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 여름 선교를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선교를 보면 그때가 우리 최성원 목사님 사임 발표 이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나중에 간증할 때 그 국내 선교 준비하며 사역짐을 살 때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울며 짐을 쌌다고 이렇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국내 선교 날짜가 가까이 되었을 때 제가 국내 선교를 위해 기도했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제가 진정 바랬던 기도 제목은 이번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같은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마음으로 했던 선교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성도님들이 간증을 하셨어요. 무언가를 우리가 가진 걸 전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생전 보지 못한 처음 보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먹을 것들을 사주었다는 그런 간증들도 들었어요. 우리 연약함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온 것이 이번 선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선교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통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의 약속과 같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이전에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연약함 속에 있을 때는 힘들 수 있지만 우리 교회의 그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더 큰 능력이 거할 자리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가장 강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일하실 때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